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멸망받아야 되는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죄로 부패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73절 다시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우리 탐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74절에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일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고 모든 이웃들과 관계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고 또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다른 성도를 돕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뭐라 그러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난 남한테 도움도 받지 않고 뭐 남한테 도움도 주지 않고 그죠? 내가 내 할 일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을 때 서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지체로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하나님이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 역할을 잘해야 되고, 손으로 부름 받은 자들은 또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도 잘 되게 되는 거고 내 온몸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왼발이 그냥 나 혼자 살겠습니다 하고 정말 오른발이 걸어야 될 때, 머리가 어디로 가라고 할 때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몸이 쓰고 어떻게 몸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74절에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왜 나를 보고 기뻐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살면 저래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대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자신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잘못하셨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의 근거에서 성실하게 의로운 심판을 행하세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76절, 77절 보니까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잘못 행했을 때 내가 벌 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용서의 말씀도, 긍휼의 말씀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8절에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핍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불신앙을 가진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위협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복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74절 말씀대로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79절에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러니 하나님 그 다른 성도들을 저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함께 있어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산 이야기를 서로 나눠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온갖 세상 것만 이야기한다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6일 동안 하던 일은 6일에 멈추고 주일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세상의 가정일, 직장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또 저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내가 이거는 저거는 참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올바로 참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 일을 나누든 직장 일을 나누든 개인적인 일을 나누든 주일날에는 믿음 안에서 나누어야 그 서로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따라 온전히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중심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되지만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인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 마귀가 회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나의 탐욕에 사탄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이제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 하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려야 됩니다. 이 시편 저자처럼 된 마음이 중심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 드리고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게으르고 나태하며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무감각하고 완악하고 탐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고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중심으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